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은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에 관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시간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계속 영위가 되겠지만은 시간이 멈춘다면은 우리의 생명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생명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참 많이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엄청나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 인간은 그 시간의 개념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그것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걸 자전이라 그러죠. 이 자전의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입니다. 즉 하루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루가 쌓이면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또 쌓이면은 한 달이 되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에서 인간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바로 하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여러 가지 이런 행성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이 태양계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기준으로 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공전주기라 그럽니다. 이 공전주기는 바로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1년입니다. 태양계에서는 이 공전주기인 1년을 단위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1년, 2년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을 알파 켄타우루스라고 합니다. 알파 켄타우루스 별까지는 지구에서 이 알파 켄타우루스까지는 4.3 광년이 걸립니다. 4.3 광년이라는 것은 별의 속도로 달려갈 때에 4.3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럼 별의 속도는 얼마나 됩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지구가 있잖아요, 그죠? 1초 동안에 7바퀴 반을 돈다고 얘기합니다. 별의 속도라는 것은. 이 별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는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력으로 갔을 때에 알파 켄타우루스까지 4.3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인 이 알파 켄타우루스까지의 거리를 계산한다면은 1초가 30만 킬로미터죠. 30만 곱하기 1분이 60초잖아요. 그죠? 60 곱하기 1시간이 60분이죠. 60 하루가 24시간이죠. 곱하기 24 1년이면 365일이죠. 곱하기 365 그러면 4.3 곱하기 4.3 그렇게 되겠죠. 거리가. 그럼 이 거리가 얼마나 나올까요? 이 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한계를 초월했다라는 개념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인 알파 켄타우루스까지 4.3 광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가장 멀리 있는 별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현재 과학이 알아낸 가장 멀리 있는 별까지는 270억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270억 광년. 아까 얘기했던 4.3 광년까지도 계산이 안 되는데 하물며 270억 광년이라면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또 우주의 가장자리에서 이쪽 가장자리까지 가장 멀리 있는 별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인간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약 72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아까 270억 광년이라고 그랬죠. 720억 광년. 이거는 이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것도 현재 인간이 발견한 제일 최근의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거는 더 넓어질 것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되겠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루하루라는 이 개념과 하나님의 몇천억 광년이라는 이 개념은 시간의 개념은 도저히 같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은 하루가 기준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 무궁한 영원한 영겁이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생명, 인간의 시간은 굉장히 유한하고 짧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날, 우리는 생일이라고 그러죠. 하루입니다. 그죠? 생일은 다 하루로 치잖아요. 그죠? 하루를 시작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40이 이르면 불혹이라 그럽니다. 흔들림이 없다. 40을 지나게 되고 조금 더 하게 되면 60이 되면 회갑이라 그러죠. 한 번 돌았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7순, 8순, 9순, 100살, 최대 120살. 지금 현재 아마 지구상에 거주하는 가장 오래된 분이 아마 120살이 조금 넘은 정도로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120년. 길까요? 아마 누구든지 뒤로 돌아봤을 때에 우리 인생이 거의 찰나라는 순간을 아마 다 기억할 겁니다. 너무 짧다라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성경에 시편 90편에 보면은 모세는 인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들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또 아침에 있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날아서 간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고 짧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이상은 안 못 삽니다. 얼마나 짧은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저녁에 캄캄한 밤에 밖에 나와서 한번 하늘을 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다 북쪽 하늘을 보게 되면은 거기 항상 밝게 빛나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위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별이 어떤 별이죠? 북극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밤에 그렇게 빛나는 북극성을 보면서
그 북극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구에서 북극성까지는 450광년입니다. 즉 그 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빛은 450년 전에 출발한 빛을 보고 있는 거죠. 또 가을날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평소에 보지 못했는데 가을날에 두드러지게 우리한테 보이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페르시우스라 그러는데요. 그 페르시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영웅의 이름을 따서 붙인 별자리입니다. 페르시우스. 그 페르시우스 별자리가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1000년입니다. 1000광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페르시우스 별자리는 1000년 전에 출발한 별빛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만약 우리 지금 그 별빛이 출발한다면 몇 년 후에 도착한다고요? 1000년 후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우리 지금 이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름조차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별빛은 1000년 전에 출발했지만은 하나님이 관장하신 우주에서 보면은 하루도 지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는데 1000년이 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관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은 하루에 지나지 않는 거죠. 아까 얘기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720억 년을 광년이 걸리는 정도로 무궁하고 무진한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함이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유한하고 볼품없는 인간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시간을 함께 누린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이 땅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잠시 머물다가는 스쳐가는 삶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나누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함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을 떠나기까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한과 때가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죠. 또 뭔가를 심으면은 반드시 거둘 때가 있죠.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에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러죠.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 그걸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 중에 가장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아닙니까?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이 도래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흔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한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휴거한 날이 정해졌다라고 해서 막 떠벌리고 다닐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늦게 오심이 아니죠. 우리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은 하루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길게 느껴지죠. 120년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 페르시우스 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별은 1000년 전에 출발한 하나님께서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하루밖에 안 됩니다. 1000년이. 아직까지 우리는 하루도 아니죠. 0.1시간도 안 지난 거죠. 사실 어찌 보면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늦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장하에 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우리 인간이 감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도적과 같이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간의 시간은 참으로 짧고 유한하지만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하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여, 주께서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안에서 넓게 기도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성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